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4절로 9절 말씀, 성령님을 따르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룸,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율법을 범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므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가, 복음이 뭔가 이러한 걸 알고, 또 우리는 율법을 우리는 안 지켜도 되고 믿음만으로 되고, 이러한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율법 무용론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율법이 불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주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대로 어기고 죄를 범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그 요구사항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율법을 사람이 지킬 것 같지만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못 지키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결국 율법을 우리가 지킬 것 같지만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심히 우리를 죄되게 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진단하고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구약에 있는 율법의 그 길로 가서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 율법의 그러한 기능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 가서 율법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씨름을 해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영어 성경에는 율법의 끝이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을 끝내신 겁니다. 사실은 완성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율법이 무용한 게 아니라 율법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거하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추구하고 읽고 나가면 여러분과 저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루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8 벌스 4. 2011년 NIV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In order that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뭐뭐 하기 위하여 그 의로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와 네 가족이 네 문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 모든 게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만 네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거야. 이 율법을 저버리면 3, 4대까지 화를 입어. 그러나 네가 이 율법을 지키면 수천 대까지 네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의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서 8장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들은 안 지켜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죄를 범해도 좋단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8장 4절에 있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사항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네 가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계명 6가지를 주셨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축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것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저버리고 무시하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런 걸 우리가 내다봐야만이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려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일으키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 문제를 걸머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가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 옛사람, 우리 플래시 육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듯이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할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믿는 성도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내 인생의 모든 그 어려운 난제와 문제는 쉽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마이트 비 풀리 매트인 어스는 이것이 완전하게 내 안에서 만나다 그런 말인데, 완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강조하고요. 율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노력과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를 가지는데, 거기에는 자기 나라고 하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새 나. 그러니까 옛사람인 나는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된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존된 방식의 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이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와 관계없는 지가 잘난 체 하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신비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앞장세우는데, 그러한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초대교회 때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바울 사도의 사역에 오면은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그 과시하는 듯한 그 능력이란 것보다도 도리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가까운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빛을 발하고 소망을 주고, 가까운 데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퇴근하고 일하는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러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치유의 말, 권면의 말들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은 다르긴 다르다.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는데도 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감사함이 없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세상의 것에 올인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때는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아래 거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 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룬다?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여기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의 역사에 일하셨고요. 우리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그런 예언과 약속들을 주님이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을 높이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됩니다. 이런 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태도, 그런 가치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은혜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예?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Who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flesh.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플래시를 따라가지를 않아요. 플래시를 따라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과 관계하고 아담과 관계합니다. 이것을 심플 내추어다, 죄된 본성을 따라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이 뭔 줄 아세요? 죄된 본성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고 이러한 존재가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옛사람, 이 심플 내추어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아버려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것은 그게 왕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뱀의 말에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간다니까. 그 죽음의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 안에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슬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플래시를 따라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플래시를 따라서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나고 할렐루야 끝내야 되는 끝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런 게 육신이에요. 그리고 더 저급한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많은 죄 있잖아요. 이성간의 부정적인 것. 그리고 뭐 문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들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것을 이 땅에서 누가 봐도 죄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내 인생에 피할 길을 찾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육신에다가 세팅을 하면은 그 사람은 맨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러한 것이 우선순위가 돼.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가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커스가 완전히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의도에 빗나가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답답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늘 근심, 걱정, 염려밖에 없어. 오늘 안 되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존재와 신분과 위치가 다 바뀌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 믿지를 않고 내가 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구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성경 읽지도 않고 너 신학적인 논쟁이나 따지고 그러면은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은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지 누구하고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냐? 오직 according to the Spirit,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율법의 무용론자가 아니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야 돼.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면 뭐가 됩니까?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활을 합니다. 빛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일으킵니다. 이 영을 따라가는 그 길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령을 따라가기만 했어요. 내 생각을 성령님에게 나는 포커스만 맞췄어요. 그랬더니 모든 일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all we know that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 안에서. 여러분 가난한 때나
부유할 때에나 건강할 때에나 병들었을 때에나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여러분이 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니까 이상한 거 이상한 말 듣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왜 제가 바울 서신을 계속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바울 사도의 서신에 가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올리우신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 그분의 모든 번세와 능력과 영광에 비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높으신 그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 그분을 여러분이 목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fix our eyes on Jesus라고 했어요. 우리 시야를, 우리의 그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그 말이에요. 예? fix 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증가시키고 확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려고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추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안 되는 겁니까? 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위의 걸 찾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찾는 자로 우리를 지금 바꾸신다니까, 변화시킨다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이,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감사하고 또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무용론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those, 이 로마서 챕터 8 벌스 5에서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그 플래시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시를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연적인 아예 생짜배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플래시를 따라가, 율법을 따라가, 사람을 따라가, 신비를 따라가, 환상을 따라가, 여러 가지 인간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라가,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육신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이 세상에 철학이나 종교나 탁월한 어떤 윤리 선생이나 신비가들이라도 이 플래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탁월하지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비록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함께한다는 거 영광입니다. 그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성전 삼아 지금 임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주님, 나 같은 미천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면 그 사람 안에서 주님께서 길을 얻으셔가지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서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에 잘나가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 아시죠? 그 구두 수성공이었고요. 그 집안이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D.L. 무디를 일으켜가지고 미국의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과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본래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와 계획을 모르고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가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를 끝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창조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가져온과 아울러 새 인류의 머리가 되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도 자기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탁월한 사람들 찾아가. 어떤 탁월한 선생. 그 사람들을 제가 결코 무시하거나 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은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지만 그런 모든 것은 사역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들은 중요한 사람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바울과 같이 사람은 내려가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높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존에 있는 여러분의 그 영적 지도자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이 1대1로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루터가 계획을 할 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한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예. 누구냐면은 플래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have their minds set on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그쪽에다가 what the flesh desire 이 육체적인 욕망에다가 set on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삶의 방식, 자기의 기반을 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무한 경쟁 이런 시스템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안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두게 되면은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빗나가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일에 소홀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지 않고 아니 사람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 배우자도 선택하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아 무슨 그 사고 방식이 그쪽에 세팅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플래시 디자이어 그러니까 아담을 떠올리면 된다니까.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독자적인 그러한 길을 내 인생을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래시 디자이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도덕하고 막하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점점 하나님의 그 목표에서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플래시를 따라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플래시를 왜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더 헐깃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플래시에. 아담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소홀하게 되면은 플래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걸로 알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로부터 이 말씀이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마귀의 모든 그 어떤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죠. 예,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진짜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영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플래시의 디자이어 자기의 세팅을 해놓은 사람들은 결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려고 마음은 원이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씀에다가 세팅을 안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쪽으로 흘렸다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게 맞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야 잘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와 이러다가 내가 구원 못 받나 그러면서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어떻게 내 영혼을 충족시킬 지도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 잘 나가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 너는 내가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너를 값을 주고 내가 산 사람이다. 너는 나의 생명의 값이다.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걸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구원받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믿으면 나는 예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존재 방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들을 접촉을 하고 말씀을 믿으려고 그래야지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면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 거짓된 자들.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활한 거짓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악한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속아버린다니까. 모르니까. But those who live accordance with the Spirit. 그러나 그 성령님과 함께 accordance with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따라도 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를 함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는 수가 많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헌신을 하고 우리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막 힘을 넣어서 두려워서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부득불 하셨어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뜻을, 내 뜻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맡기시고 아버지께 내 영을 부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에 맡기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 고통의 현장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러한 그 태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성령님은. 그래서 have their mind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 성령님의 갈망에다가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갈망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갈망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정말 여러분이 옛사람을 끝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신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도 승리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대속의 죽음 안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또 무슨 성령님의 그 갈망,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믿는 성도들 간에 연합을 가져오게 하려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한 영. 그래서 이러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갈망에다가 여러분 세팅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갈망은 위의 걸 찾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복잡한 것이 있지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그 과거에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열받고 화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 있는데 그러한 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더 위의 걸 찾게 돼. 감사하게 돼. 그러면서 성령님의 갈망에 세팅을 하니까 사람들이 영혼을 귀하게 대하는, 옆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런데 우리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의 갈망이 내 안에 이제 세팅을 거기다 하니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강요된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러면서 이 길을 갈 때 감사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빛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성령님에게 세팅을 하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오니까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과거에는 막 부담이 됐지. 내가 꼭 안 해야 되나, 그런데도 이제는 성령님의 공급이 오니까 기꺼이 하면서도 감사하게 돼. 그리고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려 기도하면서 나가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려 하셨는데 나에게 성령님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내 모든 언어, 태도, 습관까지 교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증가와 확장을 가져온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그들을 도리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은 그건 되는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로맨스 챕터 8 벌스 6에서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그러면서 플래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생각은 is death.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그 플래시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음이 뭡니까? 어둠이죠. 죽음은 해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런 플래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니까. 내가 플래시를 따라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저급한 것들이 올라와. 육신에 속한 것들이 올라와.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데 용서하지를 않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 이런 플래시에 의해 지배를 받는 마음은 죽음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용서를 하지 못해.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 그럽니까? 용서하지 말라 그럽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들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 돼.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에요.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죄인들을 사랑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고. 와, 진짜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래시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으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한 플래시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면 소망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을,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가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함께 살지 않고
예,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너무 우리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너무나 빨리 밀려온 거예요. 미국의 모든 자본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은 맞습니다만 부작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사는 그러한 것들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뭐 조금 복지한다 그러면은 뭐 게을러 죽었다 그러고 이상한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지.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함께 사는 세상,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저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고속도로에서 심지어 전번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돕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점점 우리 전체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각 개개인의 운명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수정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라든가 이 사회적인 어떤 것을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줘가지고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처럼 일단은 이렇게 이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죽음과도 같은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but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그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마음, 생각은 is life and peace, 생명과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생명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배를 받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해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배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대원칙을 정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그런 헌신과 중성을 가져오는 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강요된 순종, 강요된 헌신, 강요된 사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각, 마음을 늘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생각은 거절하고 맨날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죽음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 와요. 자유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게 돼. 용서하라 그러면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돼.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니까 그게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니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가면은 그냥 무능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일어서셔서 외쳐 말씀하시어 이르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이너 빙 내적인 존재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는 믿는 받을 자의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니까. 그거는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육신의 노면스 챕터 A 벌스 7에서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그 육체에 의하여, 이 육체는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 우리 믿는 자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사람 끝났는데요. 우리 존재의 방식 안에서는 끝났는데 삶에 있어서는 옛사람이 등장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와 신분과 위치는 완전히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래시, 이 옛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플래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마음은 is hostile to God, 하나님께 늘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말렉이 나오는데, 아말렉을 성경 해석하는 그 성경학자들이 육신이다, 그걸 아말렉은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이 아말렉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대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끝내야 되고,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플래시 육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내가 이 삶에 있어서는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환경이 있고 몸이 있어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내 몸이 병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플래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정체가 돼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지식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내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어떤 현실과 상황에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요. 나를 성장시켜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빛의 사람, 생명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does not submit to God's로 하나님의 법에 그거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에 의해 지배받는 마음은 그러니까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 아멘하고 이해합니까? 자기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버리면 용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람 용서해야 돼. 그렇게 성경에 가르치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면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게끔 하신다니까.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용서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너 이 can he do so 그렇게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따라가면은 죽음이고 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은 그래서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옛사람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신은 죽음에 넘겨야 되는 거지 이 육신이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육신의 스위치를 켜면 안 된다니까. 켜라고 해서 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모르게 켜버리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예. 근심하는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여기까지 다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꼬꾸라지는 모양이다 하면서 입으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육신 안에 가면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대단히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실 파악을 너무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실을 봐가지고 현실 그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와 너희가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이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내다봐야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those, 이 8절에 보면 those who are in the realm of the flesh, 그 플래시의 육체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플래시의 영역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플래시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안에 플래시의 영역이 있고 스피리트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자 안에. 안 믿는 사람은 이 플래시의 영역만 있어요. 육신의 영역만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오시질 않았어. 그 사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이렇게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cannot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으면 안 되지. 우리들은 스피리트. I am in the spirit. 늘 주장을 해야 돼 이거를. 내 존재 방식이니까. I am in the spirit. 그 영 안에 우리들은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뭘 행사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다니까요. 내 존재 방식만 내가 거기에 위치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인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장세우는 사람이에요. 예. 너무 놀라운 거죠. 로맨스 챕터 8 벌스 9에서 you however 그러면서 여기에서 플래시와 스피리트에 대해서 말하더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했어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you however 그러나 너희들은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 방식으로 우리의 신분과 존재와 위치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여기다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영역 안에 있어요?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어요? 아니면 스피리트의 영역 안에 있어요? 스피리트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여기의 말씀은 but in the realm of the spirit 오직 그러나 우리들은 오직 그 스피리트의 영역, 왕국, 영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영토, 영역, 왕국. 제가 2011년판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 럼이라고 하는 영역, 영토, 왕국 어떤 경계 이런 이 문자를 써서 너무나 명쾌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의 어떠한 영토, 영역 안에 그 왕국 안에 우리들은 우리 존재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어떤 영역 안에 우리 존재가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그래서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우리 생명. 그런데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저희들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서 비록 어느 날은 내가 이 플래시에 들어가서 혈기 부리고 다른 내 아내와 다투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이켜서 나는 인더 스피리트, I am in the spirit 이렇게 이 성령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대적을 밟고 이기셨으니까. 그 영은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밟고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영입니다. 그 영 안에 우리가 위치를 정한 거예요. 그 영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if indeed 사실 만약 더 Spirit of God lives in you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안에 살고 계신다면 거주하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믿어야 돼. 그대로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지. 저와 같이 연약한 인생 그 사람 안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내 안에 와 계신다니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 어렵습니까? 믿기 어렵지. 그런데 그 영이 오셔서 나를 그 지키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예.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을 거론하더니 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분이 모시지 않았다면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겁니까? 안 계신다는 겁니까?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영역 안에, 영토 안에, 왕국 안에 우리 믿는 자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위치를 이 영 안에 거처를 정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을 이기고 뱀과 정갈, 마귀와 귀신들을 밟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 여러분 곁에 있는 어떤 불편한 상황들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영이에요. 예수님과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신 후에 3일 후에 그분을 살리신 그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 어렵습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고 이걸 주장하고 와 진짜 와 계시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 영이 와 계시는구나. 그 영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셨구나. 뿐만 아니라 제가 마지막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로맨스 챕터 A 벌스 28, 9에서 For those God foreknew. 예, 그 하나님이 그 누구들을 위하여 미리 아신, foreknew가 미리 아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위하여 He also predestined. 그 하나님이 또한 예정 predestined가 예정했다는 거예요. To be confirmed. 확정하다. 일치하다, confirmed가 확정하다, 일치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To the image of his son,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형상에 일치하도록, confirm, 일치하도록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일치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는 듯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을.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Among the many brothers and sisters. 예,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첫 번째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형제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인생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런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치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늘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고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위치를.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신분 존재 그 위치가 항상 영의 영토 안에 영역 안에 그 왕국 안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을 비록 사는 한 인간으로 살지만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과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됩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끔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목표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똑같은 식탁이지만 그런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의 식탁은 축복의 현장이요 은혜의 현장이요 그 자리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집에서 살지만은 감사가 넘쳐 찬양이 넘쳐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와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만 I am in the spirit.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와 존재를 영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의 그러한 어떤 생각에다가 세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 주님이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사람에 있는 모든 죄와 죽음 그리고 플래시 육체 옛사람 이란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님에게 내 생각, 영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태도, 내 관점, 내 가치관 이런 모든 게 영에다가 세팅을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고 새 생명 얻었는데 자기 안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셨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에게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다 하고 맨날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탓하고 이거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너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예, 이러한 진리들을 믿고 따라가면은 옛사람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영 안에 거하시고 영을 따라 행하시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꼭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